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인데요. 바울과 의견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다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 중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의견이 다를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 이 가운데 거할 때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우리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제일 가까이 근저에서는요. 가정 내에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은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종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과 동료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 간의 신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바울은 두 개의 도시, 더 많은 도시긴 했지만 특별히 두 개의 도시에서 특별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냐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올시다라는 이런 사건 두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각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겪게 될 그 일들을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이후에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결코 가볍지 않은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요. 각각의 주제를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의 시대가요.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서로 간의 의견은 달랐지만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상대를 위해서 울었고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제일 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다라면 서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잘 화해하고 회복해야 하는 게 교회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떠한 노력과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왜 다르지? 우리의 의견이 왜 다르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상대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호의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서로의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세운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선교 보고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큰 그림을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 교회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거든요.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고자 하게 하시는지를 전달하고 증거하고 싶었던 것인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가는데요, 학자들 대부분은요, 스데반 때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게에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베니게라는 지역에 속한 도시가 두로이거든요. 때문에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가 두로에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로에서 일주일을 신자들과 머무는 동안에요, 다수의 신자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은요, 이런 것이었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결박당할 것이고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신자들의 의견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게 8절에 나오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를 보시면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의 집으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 역시도 성령님으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경우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더니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야 라고 예언하더라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가보의 이 예언은요, 이전 두로에서 들었던 예언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결박과 넘겨진다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죽음 때에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들이거든요. 때문에 분명 이 예언을 듣는 모두는요, 두로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들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 모두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이거 그냥 핍박 수준이 아니라 이거 완전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아가보가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일어날 일들을 말하자 우리 곧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곳 사람들, 누굽니까? 가이사랴에서 만난 제자들인 거죠. 그 신자들인 거죠.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 끝에 권하다라는 이 말은요, 간절하게 요청하며 설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이 요청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울면서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울면서 자신을 간절하게 설득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야만 해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에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 여러분 가이사랴의 아가보 선지자 모두가요,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실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동일하게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경우 일어날 일들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이거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PPT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도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들어 그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각자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이유는요, 그 내용을 해석하는 서로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주어져도요, 그 사실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각자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의 동료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신자들의 관점은요, 어떠한 관점인 거죠? 바울의 신변의 관점인 거죠. 바울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바울을 위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관점은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교회였습니다. 교회요. 바울은 자신의 신변이라는 관점보다 자신이 섬겨야 할 교회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았던 것이죠. 때문에 설령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가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결혼을 하고 참 많은 관점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있다면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전보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로 살면서 그리고 또 남편으로 살아보니까요, 아들로 살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관점들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었을 때는요, 왜 엄마한테 저렇게 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왜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아들의 관점에서만 아버지를 보고 판단했더라면, 여러분, 제가 아빠가 되고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가 남편이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요,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우리의 관점 안에서밖에 볼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각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안을 두고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동료와 바울과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점에서 보는 바울은요,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가야 하는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까?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신변의 관점에서 보는 바울의 동료들과 그 신자들의 관점, 그 신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요, 결박과 환란이 있으니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관점이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 등장 인물들의 태도는요, 의견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거절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절을 당해도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5절과 6절은 그냥 읽을 5절과 6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초면이거든요, 서로가. 이 초면인 관계 안에서 거절과 거절이 오고 간 이후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은요, 초면이에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찬성한 것입니까? 반대한 것입니까? 반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거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두로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두로를 떠납니다. 바울 역시도 그들의 의견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절을 주고받은 이 서로가 이렇게 거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처와 자식을 다 데리고 나와 바울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요, 처와 자식까지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배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바울을 배웅하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이 내에서 중요한 표현과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적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요,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로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태도는요, 내가 절대로 맞아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와 서로 간에 거절이 오고 갔지만요, 그들의 태도는요, 너를 나의 의견에 무릎 꿇려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어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겸손한 반응과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내가 힘을 주는 의견이면 의견일수록 상대를 나의 의견 앞에 무릎 꿇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의견이 거절당할 때는요, 마치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거절당할 때는요, 마치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상대를 무릎 꿇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의견이 우리의 왕이야, 내 의견이 전부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요, 가이사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나누었듯이 설교할 때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이 아니라 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가이사랴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동일하게 말리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역시나 바울의 의견에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근데 바울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14절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을 잘못 읽으면 이거 굉장히 자조적인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죠. 아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야, 바울 고집 누가 꺾냐? 아유,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겠지. 여러분, 이런 자조적인 말이 14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14절의 목소리였더라면 그들은 자신이 바울로부터 받은 거절에 대해서요, 한번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바울을 포기하는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절 속에서도 바울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존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바울의 결정까지도 누구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이사랴의 이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바울과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처를 마련하는 데까지 자신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바울에게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견이 거절되더라도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의견이 곧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의견이 나의 전부가 되고 곧 그 의견이 내 자신이 될 때는요, 내 의견과 다른 그 상대를 향해 분노하거나 막 열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는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의견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면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까지도 누구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에 함께할 수 있는 마음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가이사랴의 이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짧게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직장에서나 나의 가정 등에서 의견이 다른 직장 상사나 의견이 다른 직장의 동료나 또는 가족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내 의견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그 시도들 있잖아요. 그런 시도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분노만 남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말처럼 해서 어디 잘 되나 한번 보자 라며 그 상대를 관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사는요, 우리의 의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의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견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고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든지요, 내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아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런 관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의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또 가시고 계시며 또 그 의견대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내 의견대로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그냥 뚱한데 여러분, 아내가 내 의견대로 되지 않습니까? 또는 내 자녀가 내 의견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엔 청년들 대상으로,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 또는 내 후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견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는 중입니다. 왜 다들 끝은 흐리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대로 되고 있음을 알 때요, 비로소 나의 의견을 따라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상황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내 의견을 아유 됐어 이러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요, 우리가 의견이 다른 이로부터 받은 호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와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미 호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과 우리의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호의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의견이 다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요, 그 정도에 대해서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장 3절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라고 하며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장 3절을 통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호의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의견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의견만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그분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2장 3절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호의를 받기 전에 별명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그분과 다른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냥 섬기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받은 호의는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의견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박당할 것과 넘겨질 것을 아시고서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바울보다 더 먼저 말입니다. 의견이 다른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정리되셨지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한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되는 이 시대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죠. 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 시대의 흐름에서요,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서로를 결박하고 넘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든 흔적이 되어서요, 함께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의 겸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한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